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우리가 잘 견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막 10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참 세상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도 참 어렵고 많이 힘든 가운데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성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돌림병뿐만 아니라 이런 좀비라든지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화들이나 매체들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나실 것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가지 드라마가 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좀 드라마 충 같아요. 자꾸 설교 중에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완전 드라마에 미친 사람 같은데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넷플릭스에서 나타났던 스위트홈이라는 이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대충 보니까 좀비 나오는 그런 드라마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의 드라마들이 너무 자주 나타나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제가 돌연변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한 5살,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성남에서 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는데요. 그때 이제 친척 집이 이제 외삼촌 집이 굉장히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외삼촌 집에 놀러 가면 제가 어렸을 때였는데 저희 친척 형들이 다 대학생들 막 이 정도 때였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9남매 중에 8째셨기 때문에 굉장히 갭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너 주워온 것 같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요, 외가 쪽에 가시면 정말 원래도 말이 없으시지만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외가 쪽에 가시면 외삼촌 집에 가도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요, 그냥 식사할 때 되면 밥 드시고 TV 보면 TV 보시고 이러다가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많이 수다스러우신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척 집에만 가면 제가 완전 거의 미친놈처럼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미친놈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어떻게든 막 웃기겠다고 막 개다리춤 추고 막 이랬던 기억이 예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척 형 누나들이 그리고 우리 누나까지도 저한테 또 엄마까지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 5살, 4살 이 정도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만 들으면 항상 울었습니다. 항상 울었어요. 그렇게 마치 이 가정 가운데 돌연변이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서 이 세상이 굉장히 악해지고 이런 성적인 개념 자체도 굉장히 구분이 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돌연변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정당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돌연변이에요. 이 사람을 제가 왜 돌연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의 가문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이런 낙타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랑 석청이나 먹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아론 지파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이었던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 가운데 지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 두 파가 종교적으로 굉장한 열심을 내면서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들은 옷이요 완전 화려했어요. 그리고 이런 광야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들의 이 신앙적인 패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했죠? 시장에서 기도했어요. 시장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저들처럼 죄인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존재였던 것이 바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로 들어갈 수 있는 세례 요한의 혈통적인 그런 우수함을 벗어 던지고 이 세례 요한이 오히려 유대 광야라는 곳에 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 광야는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자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지역, 소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누군가만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오히려 유대 광야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발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는요 단순히 짓는 우리가 범하는 행위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회개라는 개념에 적합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변화시켜라 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다고 해서 되게 의외적인 이야기거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이미 많은 구약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메시지가 구약 시대에 곳곳에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돌이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있었어요. 내용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전까지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행위적 죄에만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613개나 되는 율법들을 정하고 말씀에 없는 것까지도 추가하여서 지키게 하는 행위적인 죄에는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죄, 내 인생을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죄악들에 있어서는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문제,
지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서로 물고 뜯으며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였고 서로를 앙숙으로 생각했고 또한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먼저는 회개하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라,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며 회개를 이룬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라는 이 특정 지역에 나아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서 아 그래 내가 광야에 가서 외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필요한 장소와 외침의 메시지를 통해 은혜 가운데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행위가 바로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요, 돌이키는 자가 없다라는 거,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우리는 행위적 범죄, 이것에만 굉장히 끙끙 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 범하면 안 되겠지? 저런 죄 범하면 안 되겠지? 마치 율법적으로 우리 안에 삶의 그 틀을 정해놓고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행위적 범죄까지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저의 개인적인 기대와 소망은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세상 사람들이 쟤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돌연변이임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비롯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도 지식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좋은 얘기네, 이렇게만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연변이, 부정적인 느낌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교적, 신앙적 돌연변이 또한 세상 앞에서 돌연변이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종교적인 돌연변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물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증표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세례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의미로는요,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율법적으로 말씀을 엄청
열심히 지키는 그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 집단들이 함께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정결 의식을 치를 때에야 비로소 세례라는 개념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상을 보면요, 그런 대상들이 아니에요. 일단은 제사장도 아니고요, 개종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회개하고 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혹은 침례를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가진 자로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신앙적 삶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며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세례를 베풀지만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회개하는 회개는 위선적인 회개였고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회개를 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은요, 공동체를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믿는 자지 라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어떤 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주인되고 예수가 주인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주어졌을 때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 삶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여 답답해하고 억눌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시며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이의 기준이 맞아서 또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세례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로 살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성령의 세례, 그 삶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합니다. 먼저 그분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 점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알곡처럼 곳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뚝정이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돌연변이었어요. 시대적 상황에서도 종교적으로도 돌연변이였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종교적인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돌연변이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자신들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잘못됐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잘못된 모습들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실히 만나십시오. 그 이후에 비로소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렇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돌연변이로 사는 것이 많은 두려움이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요. 또한 복음을 열심히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범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마치 희생양이 되고 또 피해를 입어야 하는 피해자의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돌연변이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피해, 이 모든 손해, 이 모든 상처를 내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치유만이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 이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는 조금은 돌연변이 같지만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는 진정한 예배자, 그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 돌연변이와 같을지라도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돌연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돌연변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가 되어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야 비로소 내가 넉넉히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가지고 나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맡겨드리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돌연변이의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계획하고 있는 기획들과 모든 상황들과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수련회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수련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여서 모든 청년들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 되며 공동체로서 예수 안에 돌이키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